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을 봅니다. 구약 975페이지 이사야서 7장 14절 한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우리 징조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이걸 지금 오늘 말씀 성경의 본문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다윗의 뿌리에서 누가 오실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예언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우리가 성경을 하나 더 보면 마태복음 쭉 가서 마태복음 1장을 갑니다. 신약 1페이지예요. 신약이 시작되는 1페이지 1장 22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 이것이 이제 구약 이사야 선지자께서 예언하신 일이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우리가 2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마태는 그 모든 선지자의 말이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오늘 마태복음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은 뭐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에덴을 떠난 우리 인간들에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사야 예언서, 그 다음에 미가 5장 2절에도 똑같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은 마을이지만 거기서 이스라엘 왕이 나올 것이다. 성경은 예언자를 통하여 이 땅에 이스라엘의 왕이요, 오늘 구원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권능의 왕이요, 공의와 정의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 하는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이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로부터 그 예언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은 뭘로 이루어지죠? 지난주가 우리가 말로다가, 아멘. 오늘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미가 다 베들레헴 유대 땅에서 작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온 인류의 왕이 나실 것이다. 그리고 오늘 그가 나신 거예요. 아멘. 성경은 모든 것이 약속이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성경이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예수께서 오실 때 어떻게 오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오셨느냐?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가셨는가? 이 세 가지로 왜 오셨는가? 그리고 무엇을 하셨는가? 어떻게 오셨는가? 자, 그럼 첫 번째, 이 평강의 왕, 모든 평강, 샬롬,
모든 인류에게 평강을 주고 내가 온 것은 뭐하러 왔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이루려 함이라. 그분이 어떻게 오셨나를 우리가 한번 보고, 어떻게 오셨어요? 베들레헴. 그때는 갑자기 호적을 정리해라. 각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베들레헴까지 가다가 결국은 마리아가 해산의 고통이 와서 이제 어딘가에 가서 해산을 해야 되는데 아무데도 뭐가 할 데가 없어요. 유할 데가 없고 결국 마구간의 말구유에서 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오셨냐? 가장 오늘 제목이 낮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의미를 포함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러나 그분이 오신 것은 그 영존하신, 그리고 그분은 어디에 계셨어요? 영전부터, 세상의 처음 시작부터 계셨고, 그분은 거룩한 분임에도 분명하고 인간으로, 하나님으로, 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 마국간에 말구유에서 그가 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자존감을 가져야 될 이유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내가 올 때 마국간으로 오지는 않았잖아요. 아멘. 이 예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어떻게 오셨다? 가장 작은 자, 가장 낮은 자, 세상의 여관도 아니요, 주막도 아니요, 여관방도 아니요, 마국간 말구유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분에게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셨고 영원 전부터 계셨고, 그가 우리를 뭐하러 오셨다?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키포인트, 어떻게 오셨다? 가장 낮게 오셨다. 화려하게 오시지 않았다. 고요하게 오셨다. 그러나 그분은 거룩하고 아주 영존하고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사 이 땅에 오셨다. The word became flesh. 말씀이 육신이 되사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는 그 사실. 어떻게 오셨다? 가장 낮게. 본체는 하나님이시요 영원전부터 이 땅이 만들어질 때 그가 없이는 이 땅이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Through him all things were made. Without him nothing was made. 그가, 그리고 he was with God. 하나님과 같이 가셨다. 언제? In the beginning. 태초에. 그분이 지금 오늘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다? 가장 낮게 오셨다. 아주 볼품없이 오신 거예요. 지금 이 화려하고 거대한 이 성전들을 보면서 나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아멘. 절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거룩함은 고요함이고, 그 고요함은 가장 뭐 했다? 낮게 오셨다. 겸손하게 오셨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신 일은 무엇이다? 자, 이제 그는 어떻게 오셨다? 첫 번째, 가장 낮게 오셨다. 그러면 두 번째는 그가 이 땅에서 뭐 했냐? 무엇을 했느냐를 이제 그렇게 낮게 오셔갖고 이 땅에서 그분은 무슨 일을 하셨어요? 가장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셨던 거예요. 가난한 자, 불쌍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다. 갑자기 오늘 이 성탄절 말씀을 전할 때 딱 들어오는 게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예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나하고 사흘을 같이 있었는데 그들이 돌아갈 때 기진하여 쓰러질까 내가 염려하노라. 그러니 너희들 뭐 좀 저들에게 먹을 게 없겠느냐? 그 계산이 밝은 유다가 하는 말이
주여 저들을 먹이려면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품값인데 그 300명이 일한 것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축사하사 떡을 떼기 시작하니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더라. 다시 말해서 이 화려한 이놈의 세상, 이 큰 놈의 이 화려한 모든 것들은 어쩌면 이 추운 겨울날 양털을 잘라서 목자가 두툼한 코트를 해 입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셨는데 이 거대한 이 고래 집단들은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내 마음에 항상 내가 이 목회 철학 중에 나는 돈을 받으면서 예수를 믿고 저들은 돈을 내면서 예수를 믿는데 내가 어찌 우리 성도들을 섬기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이 표현으로 제가 더 이상의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교회는 베풀고 나누는 곳이지 무엇을 내고 거둬들이는 곳이 절대 아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그들을 돌려보내 주셨다. 아멘. 내가 아는 성전은, 내가 아는 그리스도는 이것이 본분이고 마땅하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은 부자들과,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선한 부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부자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습니다. 주여 내가 모든 것을 다, 다시 말해서 그 바리새인 율법을 내가 다 지켰나이다. 내가 이제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 다음에 성경 어디에도 그 청년의 얘기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시 한 번만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돈은 그 부자 청년을 욕하자는 게 아니고 돈은 화려함보다는 뭐에 있다? 나눔에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바로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자가 되는 것이고, 가끔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오늘 아침에 또 어떤 기사는 몇십 년 동안 떨어진 동전을 주어서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데 그게 8천만 원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공평한 거예요. 올 때도 아무것도 가져올 수가 없었고 갈 때 역시 가져가지 않는데, 그러면 결국은 가져오지 않았으니 내가 주인은 나는 주인도 아니요. 결국은 남의 것을 빌려 쓰다가 마치 내 것인 양 쓰다가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다가 결국은 주인에게 놓고 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겠다. 그래서 성경은 부자가 어디 가기가, 하나님 나라 가기가 그렇게 어렵다. 그러므로 여기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부자의 얘기가 아니라 나누느냐 나누지 못하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아멘. 나는 항상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이 나와 3일을 같이 있었는데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기진하여 쓰러질까 염려하므라 내가 그를 그대로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것이 참 교회의 모습이고, 이 추운 겨울날 만약에 목자가 양들의 털을 깎아서 그들의 코트를 두껍게 만든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본질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아니다. 가장 낮게 오셔서 낮은 자의 친구가 되셨고 그 모든 불쌍한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다. 그가 한 일, 그가 어떻게 오셨다? 가장 낮게 오셨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은, 그분이 하신 일은 그 모든 낮은 자, 중풍병자, 불쌍한 과부의 아들,
몇 년 동안, 십수년 동안 피를 쏟는 그 소녀, 손이 마른 소녀, 마른 사람,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 억눌린 자, 낮은 자의 친구가 되셨고, 그리고 마지막 그가 어떤 일을 하셨냐? 그 모든 사람, 잘난 사람만이 아니요, 잘생긴 사람만이 아니요, 못난 사람, 못 배운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마지막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 구원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이.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왜 오셨고 무엇을 하셨는가? 어떻게 오셨는가? 마지막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분이 I gave a new command I gave you.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모든 성경의 일은 에덴 동산을 떠난 인류의 시작은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이 그 형제인 아벨을 죽이고 계속 죽이고 성을 쌓고 가장 우려한 성경의 말씀은 뭐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교만하지 말아라. 예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그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인생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에 있었지만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오므로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속량함으로 너희들은 사탄의 묶임에서 벗어났고 이제 내가 사흘 만에 이렇게 부활한 것처럼 모든 인류도 이제 새 소망, 영생의 소망을 너희에게 주려 함이니라. 그게 마지막 예수께서 우리에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속히 오리니 너희들을 뭐하라? 서로 사랑하고 있어. 그만 싸워 이제. 남의 거 뺏지 말어. 거둬들이지도 말어. 올 때 빈손으로 왔으니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거저 주었으니 너희도 거저 주어라. 아멘?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왜? 너 올 때 빈손으로 왔고 갈 때 너 아무것도 나한테 가져올 수 없어. 그러니 있는 동안에 뭐하라? 서로 좀 나눠서 자꾸 그렇게 채우고 커지고 난 관심 없잖아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성전에 가서 성전 정화를 하시잖아요.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한 일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건 뭐예요? 성전뜰에 이제 왜? 6월절 모든 6월절 그 기념을 하기 위해서 온 유대 땅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잖아요. 그때 성전세를 내야 되니까 저쪽에서는 환전상이 있고 여기는 비둘기 파는 사람, 소 파는 사람, 왜? 다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근데 그들이 그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이 성전을 관리하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성전세,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사람, 양을 파는 사람들을 통하여 돈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 하는 거,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공회에서, 유대 공회에서 하는 일이 성전에서 사람들 비둘기 팔고, 양을 팔고 소를 팔고 돈 환전상들을 통하여 뒷돈을 누가 받는 거예요? 성전 사람들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관계자들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다 둘러모 없는 거 아니에요. 동전 바꾸는 사람들의 테이블을 둘러모 없고 그 다음에 양떼와 소떼를 다 몰아내고 내 집을 뭐 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장사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뜻하는 바가 엄청 커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성전을 정화시켰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셔서 요한복음은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 정화 작업이에요. 가자마자 다 내쫓고 비둘기 파는 자, 염소 파는 자, 소떼를 몰아내고 이 비둘기들 갖고 나가라!
여기서. 그리고 환전상들의 테이블을 다 둘러 엎어버리고 내쫓아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이 커지는 이 많은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이때의 일과 다름이 없다면은 이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다시 한번 뒤로 돌아가면 고요한 밤 거룩한 그분이 아주 낮게 오셨어요. 화려한 거 거룩함하고 거리가 멀다. 아멘. 그리고 오늘 두 가지로 얘기한다면 그분은 그를 따르던 5,000명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면 저들이 나와 3일을 같이 했는데 먹지를 못하였노라. 그들이 돌아가다가 기근에 쓰러질까 염려하여 내가 염려하여 그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노라. 그래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들을 보내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하는 장사치들을 다 몰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을 하자. 아멘. 세상에 아무리 변해도 우리에 있는 양심은 변하지 않아요. 그것이 인간에게만 준 하나님의 은혜예요. 짐승에게 양심이 있다면 저 아프리카에 우리를 넘어가서 소를 잡아먹고 늑대가 저 몽골의 양들을 잡아먹고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다? 가장 낮게 오셨다. 그 다음 무슨 일을 하셨다? 가장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 다음 모든 더러운 것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너는 분명히 저가 부자라고 재판 속에서 약자의 편을 뭐 하지도 말고 강자의 편도 들지 말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아멘. 그 사람이 배웠든 많이 가졌든 그거에 상관하지 말고 네 양심의 기준, 하나님이 주신 그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하라? 지키라는 거예요. 세상이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은 돈 많은 사람의 세상에 입김이 세지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그 가난 때문에 그 정의를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의는 가난하든 못 배웠든 잘 배웠든 잘났든 못났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너는 가난하니까 봐줘. 이거 아니에요. 그가 가난한 것은 가난한 것이고 부자인 것은 부자고 공의와 정의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언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영접했습니까? 내가 아플 때 네가 오지 않았더냐? 내가 재판받을 때 네가 오지 않았더냐? 내가 병원에 있을 때 네가 오지 않았더냐? 그 작은 자에게 한 일이 곧 내게 한 일이다. 이게 예수께서 하신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나는 헌금도 많이 했고요. 나는 좋은 일도 많이 했고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해.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엄청난 얘기죠. 조금 전에 제가 전제로 어떤 사람이 뉴스를 들었는데 동전을 주워서 수십 년을 주워서 8천만 원을 만들어서 한번 보세요. 이 말이 진실인가 아닌가. 그거를 모두 온 세상으로 환원했다는 거예요. 버려진 돈들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셨나? 가장 낮게 아주 초라하게 오셨다. 그리고 그가 무슨 일을 하셨나? 약자 그들의 친구가 되셨고 마지막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짊어지고 가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부탁했나? 내가 곧 속히 오리니 이제 이 세상 이 어지러운 것들, 이 성전의 더러운 것들 다 청소해 주시고 이 세상에 너무나 삐뚤어지고 공의롭지 못한 것들을 다 바로 잡고 가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본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더러운 것들 다 집어치고 다 던져버리고 다 둘러먹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 여기서 장사의 소굴로 into the market 시장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내가 원하지 않노라. 내가 이 열정으로 내가 이 모습을 보는 순간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참으시는 거예요. 이 성전은 내가 나의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어찌 이렇게 성전뜰에서 이 장사치들이 이게 무슨 성전이냐 다 내쫓고 정전 정화를 하시고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있는 자 없는 자 가난한 자 못 배운 자 상관없이 이 땅은 공평한 것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샬롬 평강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려 함이라? 평강을 주려 합니다. 사도들이 다 편지처만에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평강이라는 거. 욕심과 교만이 없을 때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이 땅은.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내가 99달러를 갖고 있고 나는 1달러를 갖고 있어요. 99달러를 가진 사람이 100달러를 만들기가 훨씬 더 쉽지 1달러를 가진 자가 50달러를 만드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기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러니 가난한 자들을 네가 돌봐야 되지 않겠냐. 자, 99개 가져간 사람이 하나를 줬다가 또 뺐고 또 뺐고 그 사람은 영원히 노예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지금 보지 않지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까지 경쟁할 필요가 없었대요. 그때는 신분사회였으니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노비야. 이 사람은 뭐 평민이야, 상민이야, 양반이야. 양반은 양반끼리만 놀면 되고 지금은 무한 경쟁이지만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 모든 튀어나온 것은 다 내리쳐서 내 길을 평탄케 하라. 아멘.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똑같이 오신 것은 하나님은 무엇을 갖고 계신 거예요? 신성이지만 인성을 갖고 있어서 불쌍함, 긍휼함을 이 땅에 보여주고 가신 거예요. 아멘. 나는 하나님이야. 그렇지만 거룩해. 그렇지만 너의 모든 어려움을 같이 느끼고 같이 아파하고 너희들 위하여 내 몸 스스로를 내가 뭐 했다? 희생양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영광으로 인하여 우리 온 인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권세에서 이제는 누구나 다 그리스도를 오늘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너는 옛사람이 아니요 내가 처음 너를 창조한 그 옛 에덴의 아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하기 전에? 뱀의 유혹을 받아 사탄의 지배에 있던 그때가 아닌 처음 인간의 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 모든 만물의 영장을 지어주시고 나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그 머리 위에 존귀와 뭐를? 영화를 씌워주신 그때로 우리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풍족한 세상이요 교만이 없고 욕심이 없던 그때로 돌아가라. 그거를 보여주고 예수께서 가져가신 게 뭐예요? 그 낮은 곳으로 오셔서 가실 때 자기 몸까지 주고 가셨잖아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다. 그 화려한 것, 그 성전에 비둘기 파는 거나 양떼를 파는 거나 소를 파는 거나 그 환전상들이 돈 바꿔주는 일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그들을 꾸짖 제가 그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나는 우리 목사들 또 우리 모든 사람들 올 때 이미 빈손으로 왔고 갈 때 역시 빈손으로 가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가 낮게 오셨고 그들은 그분은 화려한 곳에 가시지도 않았고 늘 어두운 곳
그들이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자, 약자들의 친구이셨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또 모든 인류를 위하여 스스로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어떤 것이다? 성화의 삶은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가 나누는 삶, 그리고 예수께서 늘 위를 보시지 않고 혹시 누가 저기 쓰러져 있지는 않은가? 이 추위에 떨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배고파서 배를 잡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이거를 돌아보고 예수가 오신 목적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약자의 친구요, 가난한 자의 친구요, 그들을 돌봐주라.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목적이 거기에 있다. 너만 잘 먹고 잘 살다 와라?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르느니라. 사는 동안 누구를 닮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다. 지난 이 코로나가 온 세상을 뒤엎고 지난 성탄절날 유튜브 방송을 시작해서 오늘 꼭 그 1년이 돌아와서 유튜브 방송을 이제 그만할 거예요. 의미 없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나를 내세우는 일이 아니라 누구 어디 뭔가 부족한 것이 없나, 뭐가 잘못된 것이 없나, 추운데 떠는 사람은 없나, 외로워서 울고 있는 사람은 없나, 병들었는데 돈이 없어서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사람은 없나. 오늘부터 햇빛은 어느 곳 어느 사람에게나 비춰주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낮은 자, 그 어두운 곳에 빛은 언제나 공평하게 비친다는 이 사실, 그리고 그분은 그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을 우리에게 다 비추고 가셨고 또 다시 오시기로 약속을 하셨다. 성탄의 의미는 그가 어떻게 오셨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셨으며 우리에게 어떻게 부탁을 하셨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자, 우리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칩니다. 마지막 말씀은 뭐다? 서로 사랑하라.